이사야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한 건데 그 배경이 조금 뻔한 거지만 배경이 조금 필요하니까 7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됐는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다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랬어요. 늘 있는 일이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긋지긋해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 나오는 왕들이 한 서너 명, 사실 셋 반 정도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한 시기였고, 나머지는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나라가 힘들었어요. 매일 전쟁 속에 살고 매일 큰 세력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고, 왕이란 인간들은 등극을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정신받고, 편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가 그렇게 격동기에 심한 시절을 보냈다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역사를 보든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경험한 것도 놓고 보면 정말 격동기예요. 그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 겪었죠. 해방되자마자 또 남북이 갈라서 싸워서 6.25 사변 겪었죠. 나라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못 살았죠. 독재 속에서 시달렸죠. 대통령이라는 사람 되는 것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자기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고. 한국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좀 살만해지고 민주주의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전두환이 나오고, 노무현 맞지? 노태우. 노태우 나오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우주 낙주기.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떠냐? 제가 1971년에 미국 왔거든요. 그때 왔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본인이 물러섰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러서지 않으면 임피치 당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닉슨이 사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은 임기를 포드가 했죠. 사람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게 재임에 성공하는데 한 턴만 마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 포드가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카터 대통령. 신앙인으로서 참 신실하게 산 분이지만 나라는 또 말아먹었어. 그죠? 네. 카터 대통령 때는 몰기지 융자율이 융자 레이트가 17%, 18% 됐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7%인데도 집을 못 산다 난리를 치는데 17%, 18%. 몰기지 레이트 그러면 다른 론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가지고 카터 대통령도 재임을 못하고 또 한 텀하고 끝났어요. 들어온 게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업적을 크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만큼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업적은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된 거고, 경제적으로 카터 대통령 이후에 좀 성장하고, 그럴 때로 8년 좀 조용하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부시. 아버지 부시였어. 그분도 역시 한 턴밖에는 못하고 또 끝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온 건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이 두 텀을 하고 물러서니까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아들 부시였어. 9.11 사태 터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흥분해가지고
복수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전쟁 일으키고,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시작하고,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쳐들어가. 부시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오바마가 들어왔어요. 오바마를 또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때부터 미국 경제는 말아먹었어.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미국 국민 전체를 뭐 건강보험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미국이 많이 이제는 힘을 잃었고, 오바마가 너무 극단적인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들어왔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에도 뭐 한 40% 정도 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도 적당히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60%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돼. 다른 거 다 물리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덕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트럼프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바이든을 뽑았어. 근데 이제 바이든이 너무 실력이 없으니까 요 다음에는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이 되게 생겼어. 그게 현실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어. 저도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52년 동안의 미국 역사를 저는 직접 살았잖아요. 살고 나서 보니까 나라는 계속 망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독해지고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 덕분에 여기 보세요. 전쟁 터지고 해결하는 데는 구심점이 없고 중국과 미국은 경쟁 상대가 돼가지고 지금 위험한 지경까지 자꾸 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일단은 다 부인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Oh no, it's not gonna happen. Oh, that's not gonna happen.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인이에요. They're in denial. 일어날 징조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Oh, it's not gonna happen.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Oh, it's not gonna happen. 독일이 그렇게 유태인들 학살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가 유태인들 학대한 건요 그냥 학대가 아니에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났고 뭐 서로 아이들 좀 죽였다고 그거 갖고 난리치죠. 여러분 나는 워싱턴에 있는 건 안 가봤는데 그 유태인 대학살 박물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하나 있고 여기 DC에도 있어요. 가보세요 한번. 거기 가서 보면 주인 없는 신발들 그건 뭔가 하면 이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화장 치르듯이. 가스에도 태웠고 불도 태워 죽였고 막 그때 벗은 신발들이야. 근데 제가 40년 전에 처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서 볼 때 충격받았던 건요. 요만한 애들 신발 천지야. 따로 모아놨는데. 투명한 큰 박스 안인데 요만한 신발들. 그렇게 대학살을 당한 민족인데 지금도 반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싹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응? 그런 격동기야. 근데 we're in denial. It's not gonna happen. 시간 문제지. It is gonna happen. 근데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it's gonna happen도 그렇게 가늠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언했잖아요. It is gonna happen.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전쟁이 터지는데 그 전쟁은 꼭 터져야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터지는데 지구에 살고 있던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핵무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가능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It's happening.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아. It's not gonna happen in my lifetime.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일어나기만 바라고 그냥 넘어가. 젊은 애들은 젊으니까 또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안 쓰죠. 차라리 1절과 2절에서 봤듯이 그 당시에 아하스라고 왕과 백성들은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삼림 그 산에 있는 나무처럼 흔들렸어요. 겁이 나서. 당연하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중동이나 유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불편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불편하고요. 주변에서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사시나무처럼 떨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또 반유태인 그 세력들이 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또 해를 끼치고 죽일지 모르니까 아침에 나갈 때마다 걱정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그게 심각할까? 여러분 워싱턴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뉴욕에만 가보세요. 거기에는 이 보수 유태인 종교인들이 많아요. 복장서부터 모자 쓴 거부터 완전히 법은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벗고 다닐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조금 위험하니까 벗고 다니자? 그러면 어딜 가든지 타겟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이나 미국 국민들이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일 같아 다. 남의 일. 그거는 중동에서나 일어난 거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떨어져서. 응? 그걸 감히 누가 그걸 시작하겠어. 다 서로 죽는 건데 여러분 서로 죽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시골에 살고 있지 않으면 도시에 몰려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야. 3분의 1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도 자꾸 그걸 그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또 그거를 모아두고 그게 날마다 올라가. 새로운 무기 계속 개발해요. 근데 이 당시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나 했어. 우리는 we're in total denial. total denial.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연을 보내세요. 아하스 왕이. 그 가서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그래요? 사인을 보내달라고 구해요. 응? Ask for a sign. 근데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필요 없대. 그러면서 아주 근사한 이유를 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안 좋으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대. 그게 정말 자기의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건 좋은 거니까. 그죠?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는 거 안 좋지. 근데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실이야. 왜냐면 아이고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여러분들 찾아보면 보통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하스 왕의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요. 뭐 우상 숭배도 철저하게 열심히도 했지만 극치에 따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식을 많이 바쳤거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자식 바치는 것처럼 절대 충성이 어딨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근데 했어. 그리고 이제 와서 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고? 아니요. 구실이야 구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키는 게 힘들고 그냥 편하게 대충 타협하고 사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 더 신중하게 기도해. 더 말씀으로 들어가. 너는 지금 약간 사시나무처럼 떨어야 돼. 그런데 no. No. Why?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아주 그럴듯한 영적인 구실을 갖다 대요. 이래서 나는 안 한다고. 근데 중심은 그게 아니거든. 중심은 하나님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중심은 행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인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I don't want to do that.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구해.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 길을 가고 있는지,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곁길로 들어섰는지, 지금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는지, 교회가 본질을 좀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말들은 매일 뭐 교회 본질을 찾겠다 뭐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찰란이가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피아노 발표회 제가 갔었거든요. 참석한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한인교회 정문 앞에 현관에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거 연결하겠다고? 슬기로운 어? 슬기로운 교회에서. 하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또 하나는 슬기로운 목사님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계명처럼 붙여놨어. 난 의도는 알아요.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래요. 붙여놓으려면 10계명을 붙여놓지. 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10계명만 잘 지키면 교회가 화평하게 화목하게 본질 추구하며 살 수 있어. 근데 그건 안 하고 자,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 모든 예배에 참여하도록 힘씁니다. 저하고 정반대죠.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야. 예배에 참석해도 딴 마음 품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천지야.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기분 감정 상해 있고 미워하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골치 아파하셔. 쟤네들은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저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쳐다보고 서로 째려보고 어떨 때는 살기까지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예배 그만해 좀. 두 번째, 성전 안에 예배 10분 전 들어오며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 기도드립니다. 저는요 이게 웃기는 게 이 말 듣는 교인 아직까지 난 찾아본 적이 없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몇 번 들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경험이 있어요. 펠로시교회 처음 세웠을 때. 그때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와서 자리를 맡아놔. 자기네들이 가방도 갖다 놓고 앞자리를 처음에 일찍 오는 걸로. 그러면 그게 또 못마땅해 갖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앉아서 기다려야지 또 자리만 맡아놓고 딴 데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예배 인도하는 게 예배 인도하는 맛이 났지.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요, 그다음부터는
앉아라, 앞에부터 좀 해라, 가까이 와라, 말 안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로들한테는 제가 필수적으로 앞에 와서 앉게 했지. 그랬더니 앞자리를 채우더라고. 셋째, 성전 안에 음식물을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괄호, 물은 제외. 넷째, 부서와 선교회에 소속하며 봉사하고 교제합니다. 다섯째, 교회 일, 양육과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는 예배밖에 하는 게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할 것도 없어. 6번,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며 끼리끼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든지 이렇게 설교하러 갔을 때 이렇게 교회 분위기나 주보나 이런 걸 보면 파악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는 얼마나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헐뜯었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집어넣느냐고. 10계명만 지키면 된다니까. 그 밑에 또 있어. 9번이요, 9번. 8번에 7번 좀 7번도 대박이다. 7번. 형, 언니, 오빠, 누나 등의 호칭은 삼가며 직분과 존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는 그냥 문화예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교회 이름이 서울 장로교회야. 예? 그러니까 아니 미국까지 와가지고 워싱턴에 살면서 얼마나 한국식의 목회를 그리워하고 한국적인 상황을 원했으면 교회 이름을 짓는데 서울 장로교회야. 그럼 그건 뭐예요? 타인종을 오지 말라는 소리야. 2세들도 환영 안 한다는 거야. 2세들이 서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Anyway. 그렇게 이름을 줘놓고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반대로 하잖아요. 무슨 집사님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형, 언니. 근데 그게 문화적이라는 게 미국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불러요. 그냥 이름 부르고. 미국 교회에서 호칭 부르는 거 거의 없어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도 3년 동안 섬겼지만 장로든 뭐든 그냥 first name 베이스야. 성도 간의 험담을 삼가며 말을 옮기는 이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동거래는 어떤 경우도 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계등. 교회 운영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개인 의견을 불만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의 위치와 능력을 교회에 반영하려 하지 않으며 겸손으로 서로 섬깁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을 갖습니다. 직분자는 성도와 세신자를 돌보며 겸손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좀 교만해요. 그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자꾸 겸손하는 소리가 자꾸 반복되는 거 보면 되게들 건방진 모양이야. 재능, 지식, 시간, 물질을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자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예? 성도들의 경조사에 참여합니다. 목회자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나누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종에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천벌을 받을 테니까. 교회 내 공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아닌 다른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슬기로운 교회 생활, 목사님을 돕는 일. 첫째,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이야, 쉬워. 자기들도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무슨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 매일? 어? 아, 그래도 뭐 좀 실행 가능성한 거를 하라고 시켜야지. 어? 목사님과 상담할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로 약속을 합니다. 저기 교인들은 뭐 상담할 일 있으면 쳐들어가는 모양이지, 목사님 집에. 셋째, 신방이나 상담을 원할 때 언제든지 교역자나 교회 행정실로 요청합니다. 제가 아는 게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못하고 이런 규칙을 세워놔야 돼. 어?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상의할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먼저 전화로 요청을 해. 시간 잡고 어포인트먼트 해. 제가 큰 교회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하기를 원하니까 누구한테 서서 상담해 줄 만한 그 시간도 없고 그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연락해라. 연락해서 시간을 잡아서 나하고 만나자.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영환이가 뭐 목사님 창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래? 시간 잡아. 연락해. 근데 다른 교육자도 없고 사무원도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죠? 그러면 몰라. 개인적으로 접대코자 할 때는 교육자나 교회 행정실에 연락하여 목사님의 스케줄을 문의합니다. 입대, 생일, 여행, 질병, 개업 등등으로 기도 받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교육자나 교회 행정실로 요청합니다. 공적 예배 후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추도, 회각, 결혼, 약혼 등의 주례 및 예배를 부탁할 때는 최소한 4주 전에 문의합니다. 재정을 후원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정 헌금으로 교회에 헌금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이게 뭐야? 이거는 뭐 조직을 운영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본질이 뭐야? 이런 건 좀 실수해도 돼. 눈치 없는 사람이 그냥 목사님한테 막 찾아가지고 요다음 주에 목사님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러면 약간 아니 뭘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하냐. 하지만 시간 나면 해주는 거지. 그걸 뭐 4주 전에 해야 되고. 그래도 또 재밌는 건 장례식은 4주 전에 하는 게 없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경악했던 게 이건 조직 문화야.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현관에 걸어놓냐고. 나 같은 방문자가 다 들여다보게. 이렇게 하면서 저기 창피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병자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데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하고 약속 잡아. 4주 전에. 도대체 이게 모델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리고 어쩌다가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 좀. 예수님처럼 그냥 좀 자연스럽게 목회해. 수천 명짜리 교회도 아닌데 그냥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물어보는데 당장 그때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그러고 날짜 잡자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제가 펠로십교회 있을 때도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누가 가지고 목사님 몇 번째 뭐 했는데 목사님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즉석에서 그때는 제가 이제 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비서한테 즉석에서 얘기해요. 지금 여기 잡아줘. 응? 무슨 또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있어갖고 이제 준이는 평생을 그걸 잊지 못하고 나를 씹는데 처음에 교회 왔는데 나하고 상담한 일이 있어갖고 뭐라고 그랬지? 뭐 물어보니까 교회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하니까 목사님 바쁘셔서 만나기 힘들다고 조용해라. 넌 나한테 찍히면 갈 곳이 없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된 거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우리 대석이하고 준이는 저한테 직접 전화해요. 그러면 저야 밥 사준다는데 싫어할 데가 어디 있어. 애니타임. 그걸 제가 펠스키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한테 점심같이 먹자, 저녁같이 먹자 그러면 나는 사양한 적이 없으니까 그 대신 스케줄이 복잡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번도 나는 거 턴다운 해본 적 없다고. 근데 그런 저의 철학이나 생각을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좀 이런 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 왔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함이야. 응? 도대체 본질이 뭐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조직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무슨 대기업의 회장 만나는 거지. 제가 어저께 찬란히 그 발표회 간 것도 그래요. 저를 초청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다가 발표회가 있대. 그래갖고 제가 근데 왜 난 몰랐어? 왜 난 안 불렀어? 바쁘면 못 가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왜 나 안 불렀어? 그때 목사님 찬란히 발표회 애들 발표하는 건데 그거 와서 사실 그렇죠. 예? 찰나리가 무슨 발표한다는데 어저께도 제가 직접 가서 봤지만 띵띵거리고 뺑뺑거리고 그냥 그런 것이 무슨 걔가 지금 무슨 독주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왜 날 안 불러? 당연히 불러야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 부르는 거 아니야. 걔는 나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손주가 발표회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안 가냐? What's up with that? 매일 가족같이 해가지고 찬란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멜랜드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는데 할아버지를 안 부르는 건 뭐야? 나 가족 아니네?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조금 농담 섞인 걸로 했지만 that's not fair. 근데 어저께 발표회에서 담배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엄마 생일 파티 가족들이 해준대. 오늘 저녁에.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왜 난 몰랐냐? 왜 나를 안 불렀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야, 나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 손주가 발표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날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니네 가족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족이 있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물론 놀리는 소리로 했지만 거기에 저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나는 목회를 할 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희들은 자꾸 나를 아직도 목사님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랬더니 담비가 너무 민망해 하더니 가서 레저베이션을 바꿨다고 나한테 다시 연락하더라고. 목사님 내려와도 된다고. 그럼 이제 나는 안 가지. anyway, 제 뜻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기 마지막에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뭐래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600년 후에 오시는 멀리 이 사람들은 살아서 자기 생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자손의 자손들까지 600년을 기다려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엉뚱하게 보여요. 지금 자기네는 저쪽에서 두 나라가 합병해서 지금 자기를 쳐들어오는데 당장은 지금 그게 문제라 지금 가시나무처럼 떨고 앉아 있는데 600년 후에 오실 거를 말씀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게 좋겠어요? 받아들여져요? 아멘 하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 중요해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뜻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셔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조직을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런 유치한 계명들을 만들어서 걸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거 다 치워버리시고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That's it. 이웃 사랑하며 험담하지 않고 헛듣지 않고 이웃 사랑하며 목사한테 예의 없이 그렇게 아무 때나 찾아갖고 그렇게 예의 벗어나는 거. 목사님도 생각하고 배려해 줘야 되고 목사도 이런 시시한 조건들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you dwell with them. 임마누엘, God with us.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었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니까요. 왜 나는 초청 안 했어? 난 네 가족 아니야? 가족이라며 매일. 내가 너희 아버지라며.
너희는 나의 자녀고. 근데 왜 너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일을 처리하고 혼자 해? What about me? What about me? I want to be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시간 정해놓고 영적인 행위하는 거 좋아. 특별한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좋아.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가면 이런 규칙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시작일 뿐이야. I want to walk with you all day long. Don't forget me.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이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으시고 그냥 가끔가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의 아버지래. 아버지로 왔잖아. 사인을 구해. 사인을 구해. 자꾸 네 머리만 굴리지 말고 자꾸 네 힘과 능력대로만 하지 말고 네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할래? I love you. I love you a lot. 불안하지. 흔들리지. 그래도 난 조금 신앙생활 괜찮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 떨리지. 불안해지지. 근데 너한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찾아와도 사실 상관없어. 왜냐하면 결국은 나한테 올 테니까. You'll be with me eternally. I love you. 자꾸 하나님을 그러시는데 I love you.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who you are, I love you. And my name is Emmanuel.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국산으로 하자. 떡, 진짜 떡. 진짜 떡. 그것도 조금 이렇게 자르지 말고 좀 들고 오랫동안 씹는 맛이 있도록.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거하고 똑같은. This is my body. 이게 나의 몸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That doesn't mean I'm gone.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I'll be waiting for you.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자, 떡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같이 나누시죠. 나누죠. 저 반응하는구나. 아하스는 최고의 헌신이 자기 아들 바치는 걸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에요. 아하스는 자기 자신을 바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사용하는 예배 물론 좋아요.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헌신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잘 같이 듣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삶의 포커스를 무슨 성공, 출세, 뭐 가족의 평안,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역, 너무 그런 데 집중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를 잃어버려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냥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아는 만큼 나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런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러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에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이런 말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른 크리스마스보다 더 이기적이 되세요. It's okay.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고. 그동안 잘 했으니까 선물 좀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그냥 늘 하듯이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마리아처럼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주변에서 우리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아무 걸 안 해도 그냥 프레셔를 느끼는 그런 시기지만 마리아처럼 이번에는 이기적으로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기대세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 돌보는 거 늘 하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마리아가 그랬듯이 좀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You know what? 나는 그냥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에 좀 충실하고 싶으니까 섬기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가진 거 선물 안 줘도 돼. 한 해 선물 안 줬다고 큰일 일어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사는 건 중요해.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앞으로 오는 수많은 크리스마스를 더 잘 감당할 테니까. 내킨 김에 올해는 그냥 나를 위한 선물 주자. 좀 이기적이 되자. 근데 그 이기적인 게 나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기적인 거예요. 한 가지면 족하다, 마르다야. 근데 넌 너무 많은 것을 분주해. 네 동생 마리아는 이기적인 것 같지만 꼭 필요한 것을 얻을 거야. 우리가 요 크리스마스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충분한지 그분에게 기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자들에게 소망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것보다 먼저 내가 그리워서 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